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현월TV 윤기자입니다. 자, 구독자 100명 기념 영상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2부입니다. 지난 1부까지 이야기의 여정 좀 봐주세요. 보시고 그거 보면 저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3부까지 하면 알게 돼요. 자, 지난 시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죠? 신통방통한 영적으로 엄청나다는 그런 사모아의 면담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저의 영적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또 혈기가 왕성했던 20대 중반을 넘긴 시점인데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강력했죠. 지금은 힘이 약해졌고 대신 이제 노련미는 더해졌죠. 요령만 늘면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녀는 마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을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막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침없이 발언하기로 매우 유명한 여자였어요. 정말. 그런데도 이제 1대1로 다이다이를 깨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에 있어 결정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반대였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양신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신역사. 들어봤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양신이라고 하는 것, 두량자의 귀신 신자죠. 자, 뭔 말이냐? 한 사람에게 두량자라 그랬잖아요. 귀신 신 또는 이제 하나님 할 때 그 신이에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종교 현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양신 역사. 이런 말은 주로 이단들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양신 역사란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믿고 걸으십시오. 저 믿고 걸으십시오. 이단들이 쓰는 말이고 보통 이런 말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할 때는 뭐겠습니까? 양신 역사 그 중에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택자에게 양신 역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단적인 생각인 거예요. 마귀는 역사가 아니라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미혹을 하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을 지배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면담을 요청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다. 양신역사라는 말을 한순간 두 가지가 딱 확실해지더라고요. 하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자와 담임 목사가 분명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둘, 바른 개혁신앙의 정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에게 양신역사를 운운했으니 확실히 이들은 나와 다른 신앙 노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신앙 노선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코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노선이 다르다란 말은 종교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종교가. 이 말 뜻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는 말은 가는 길이 아예 다르다는 말이에요. 목적지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 노선을 강조합니까, 제가.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신앙 노선이 같지 않은 자들과는 밥은커녕 커피도 마시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그냥 비신자가 낫다니까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 어설프게 신자 신용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에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님에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두 사람과 같은 거죠.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악담 몇 가지. 5년 안에 쪽박을 차고 거짓골을 묘면하고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충격적인 악담이었죠. 그런 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지 혹시 그것이 실현될까봐 무서워서 충격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답게 그 말을 하더군요. 백날 청날 네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목회해봤자 사람 늘지도 않아. 목소리가 이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결국 주위 사람들 싹 다 잡아먹고 목회 종치게 되는 것이 수순이야. 기가 차죠, 여러분. 기가 차죠.
기가 차.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교인 숫자 운운하고 생활 운운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회자 외에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청중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주님 말씀 따라서 목회하면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양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양인데 목회자가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진짜 부흥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3호로부터 무시무시한 어떤 미래에 대한 애언? 자, 이런 소리를 들었더랬습니다. 당시 3호로부터 들었던 악담 3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네 생각은 마귀가 준 것이다. 둘째, 5년 안에 쪽박을 차고 죽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주위 사람 다 잡아먹고 목회 정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2년만 더 있다가 신학대학원에 가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전도사를 자체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서 이렇게 해보자. 좀 더 배워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뭔 소리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전에는 어떻게든 못 가게 만들겠다. 그러죠. 2년 안에 너를 눌러 앉혀버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별로 제가 동요가 없어요. 이미 저는 이제 뭐 마음을 굳혔는데 무슨 그런 저주에 3단, 5단, 6단을 퍼부어서도 저는 뭐 안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가 남았죠. 물론 바지 사장에 불과한 이제 담임 목사였지만, 그래도 목회자 후보생 곳이 이제 추천서를 이제 직위는 이제 목사가 찍어야 되니까 만나야 되죠. 아무튼 별소리를 3호로부터 다 들었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담담했어요. 왜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담담했고, 또 그리고 한 번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에 있어 제가 안 바꿉니다. 웬만히 하고는 안 바꿔요. 그리고 이제 여름 즈음이 되어서 목회자 후보생 추천을 이제 노예 고시가 가을에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미 3호의 손을 떠났으니까 저 못 말리죠. 그러니까 써주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그거 다 메모해놨어요. 다. 그래서 똑똑히 메모 안 했어도 기억을 해요. 우리 교회는 리고렌 목사님이 모델이다. 리고렌. 그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한 틀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교회들처럼 해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리고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계에 숨어들어온 사탄의 종입니다. 새들백 공동체로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으로 한국 교회를 거의 뒤덮다시피 했던 프리메이슨 조직의 하나였던 CFR의 멤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합친 크리슬람을 들고 나온 아주 핵심적인 사탄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서 목회의 방침을 세운 사람이 정상 아니죠. 제가 그 당시에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 말을 알아서 해주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정도가 맞구나. 이제 하나 둘씩 신학대학원에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끝났잖아요. 해당 교회에는 그때 당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사람 천지였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교회에만 있으면 장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세뇌당한, 이 목사 부부에게 세뇌당한 이 자매들도 정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말로 이상의 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어디 가서 허드렛 일 제가 먼저 합니다. 군대에서도 제 군 생활이 조금 피곤했던 이유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할 때 제가 다 했습니다. 허드렛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나서서 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제게 있으니까, 제가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몇몇 자매들이 추파를 던졌어요, 저한테. 내가 잘생겨서 그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 기준으로 키도 겁나게 작고요. 생긴 것도 별로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홍기가 찬 자매들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말을 제 입술로 하기도 뭐하지만 다른 조건 안 보고요. 그냥 신앙만 봤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그 교회 자체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제가 그들에게 세뇌된 핵심 멤버들의 추파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죠. 저는요, 제 나름의 제 아내 될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결이 같아야 된다. 초신자라고 해도 새신자라고 해도 나의 가르침을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아내로서 충분하다. 두 번째, 자, 기존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의 아내들인 사모라는 그 직 자체가 직함이 하나의 직제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그래요. 기존 교회 사모처럼, 특히 그 당시 그 교회 사모처럼 설치는 건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사모는 목사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내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수가 적어야 된다. 언제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구설수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흔들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목사와 교회 성도의 70% 이상이 한국교회는 여자 성도들이잖아요. 자, 한국교회에서 사모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잘 못 올리느니 그냥 원래부터 말이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바로 그것이 말수 적은 것이 제 아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설프게 때가 묻어 있느니 차라리 백지가 낫다. 백지에는 새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주위에는 너무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해야 될 동역자를 전혀 다른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난 내가 가진 신학과 신앙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백지면 내가 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백지가 낫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나만 바라봐주면 된다.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다섯 가지가. 외모 그런 것 없어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끝까지 가죠. 목사 부부가 결이 다르면 그 교회도 재앙입니다. 자, 몇 가지가 더 있었지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적어놨지만 굳이 그것을 들춰서 또 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가지고 현실에서 찾아보니까 딱 지금의 아내였던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의 과정에 있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내를 요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래도 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정식으로 교제하려고 말을 꺼냈을 때 제가 뭔 말을 했었냐면, 나는 기존의 목사들이 걸어가는 길과 같지 않다. 나는 참된 신앙, 바른 신앙, 개혁신앙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것이고 또 참된 개혁교회를 세워서 목회할 것이다. 이제 교제하자고 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나의 뜻을 알고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기존 교회에 존재하는 사모와 같은 여성상이 아니고 그냥 성도로서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며 내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뭔 말을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이제 사귀자는 사람한테 그냥 사귀자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신중했죠. 이제 설마 내게 안 오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했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랬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같고 뭐 알았다고 뭐 하는데 그것이 오케이라는 건지 노케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이 없어요. 말이 없었어요. 과거형이죠. 이제 지금 저한테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케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무려 아내와 10년 하고도 1년을 더 교제했습니다. 11년. 원래는 대학 선후배였고요. 대학원은 동기였어요. 이미 알고 지내도 오빠 동생이었어요. 오빠 동생. 아주 위험한 관계죠. 자, 오빠 동생. 그러다가 정식으로 교제하는 시점부터는요, 제가 존댓말 썼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리지만 오빠라는 말은 그의 이후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도사 때는 그냥 전도사님, 강도사 때는 강도사님, 목사 되고 나서는 목사님, 이제는 그냥 윤목이에요. 윤목. 이름도 없어요. 저는 윤목. 아내도 저에게 그냥 박삼입니다. 박삼. 박씨니까 줄여서 박삼. 저는 윤목사 줄여서 윤목사.
윤목.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는 제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참 호칭을 고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다들 제게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박삼이라는 호칭은 내가 내 아내에게 쓰는 말인데 성도들이 박삼이라 불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도 자기 교회 사모한테 성에다가 사모 붙여서 박삼이라고는 안 부르겠죠. 자, 호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존중을 호칭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목사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요? 저는 권위주의적인 목사 제일 싫어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맡은 종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의 아내는 뭡니까? 그 목사가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목사에. 그래서 그 존경을 담아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모라는 것 자체는 직분이 아닙니다. 호칭 중요해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교제 중에 저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고, 또 교제 중에 하나님께서 광주 신실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에 따라 담임하게 되었고, 개척 이후에도 무려 5년의 시간이 더 걸려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 시간 동안 아내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신뢰하는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100% 저와 신앙의 결이 같은 사람, 제 아내입니다. 신앙의 결만 같습니까? 모든 게 저와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저 행복한 사람 맞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평생의 동역자도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서 어디 여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고, 또 그렇게 그 교회에서 뒤로는 제 아내를 가르치는 재미로 그렇게 보냈어요. 데이트가 곧 성경 교리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니는 코스는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이제 대학원 행정실에서 일을 했어요. 어찌 되었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사역을 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 간구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 교회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세속화되지 않은 분, 그리고 정통 보수 장로교회에 거기에만 충실한 분이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도 신학에 그냥 질려가지고. 왜냐? 이상한 신학 때문에 제가 힘들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원칙 그대로 목회하는 사람은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여력도 되지 않아서 그랬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때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기와집이 나와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갓집, 그런 어떤 기와집인데 이미 중심축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쓰러질 듯 말 듯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대학원 옆자리에 근무하고 계시던 직원분이 어느 날 제게 논주시 갑자기 이제 말을 걸어요. 신학대학원 입학한다겠죠. 그럼 전도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사실 우리 장인이 목사님이요. 마침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실래요? 우리 장인은 천상 목사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평생 자기 교회에서 목회만 한 분이니까 한번 만나보시오. 아무래도 윤 선생이랑 좀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드는 생각이니까 한번 만나보시오. 제가 이 대사 뭐 거의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기억이 납니다. 왜? 제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또 그때도. 그러면서 이 말 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은 헛짓거리 안 해요. 교회에서 헛짓거리 안 한대요. 일단은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그래, 한번, 그래. 뭐 면접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교회가 저랑 같은 교단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던 같은 교단의 교회였어요. 와, 놀랍죠. 제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와는 노예만 달랐어요. 노예만. 한마디로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은 거의 은퇴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계시던 시점에 갔던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간 거예요. 일단 목사가 관상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얼굴 자체가 그냥 보수 장로교 목사님 얼굴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보에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
개혁자들이 걸어왔던 정통적 신학과 신앙의 틀 위에 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는 교회다. 아, 여기구나. 하나님 여기로 보내시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만남을 갖고 면접을 보고 10일 정도 지났을까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뚝뚝해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무하시오. 다니던 그 문제의 그 교회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제 아내는 혼자 남겨질 거 아니에요. 걱정 많이 했죠. 그런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항상 만나는데 뭐 걱정했겠어요. 진짜 하루라도 안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시골에 간 때를 제외하고는. 당장 나오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어라. 1년만 그곳에서 버텨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는 이제 새롭게 전도사로서 출발할 교회에서 이듬해 2월부터 심호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교회 소식을 지속적으로 들려줬죠, 저에게. 근데 이상한 건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가르치던 중학생 아이들이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딱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을 이탈했던 이탈자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교회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성공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목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허영심이 생겨버렸다. 딱 자기들 수준의 생각이잖아요. 심지어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루머까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졸지에 신천지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담임 목사 부를 저주를 하고 그 교회에 불을 지르는 꿈을 막 꿨어요. 얼마나 원통하던지. 우습죠? 이미 그 전에 자신들의 집단을 이탈하는 자를 어떻게 철저하게 부서뜨리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몸소리가 쳐져요. 목회자라는 자들이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자신들의 집단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단성이 농후하죠. 아마 실제로 제가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뒷말들이 양상이 됐을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 그 교회 사모는 매우 수준급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와 제 아내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된 그곳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첫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방울토마토 팔고 있어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월TV 윤기자였습니다.